자, 요한복음 1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6절하고 48절을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챙겨주신 이 귀한 말씀, 양식, 영의 양식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저희들이 먹고 영이 살찌고 영이 강건해지고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더 단련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해주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제목은요,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교회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랑이 바로 그분의 거룩함이라고 했고요. 또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안에 그 사랑이 들어있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바로 교회들이 이것들로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 안에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 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셨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은 이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진주, 세상에 뭐 어떤 것보다도 귀한 진주들보다 귀한 진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고 또 복음 안에서 하나 된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완전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또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과 만물 그리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제시해 주신다고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하늘의 갖가지 그 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했거든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또 하늘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소망인 그 본향에 하늘의 본향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의 완전함과 영광스러움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현재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교회의 완전함에 대해서 좀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오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내용들을 우리 보면서 이 완전함이 어떤 것인지 또 배워갈 겁니다. 자,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또 주님의 이 완전함을 배우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이 여름방학 기간에 막 키가 쑥쑥 크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자랄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의 풍파가 와도 거뜬히 극복하는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그분이 도와주시는 그 완전함의 힘을 얻어서 자, 우리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제시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 하시기 전에 훨씬 전에 바로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것은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이 팔복 설교, 8가지 복에 대한 설교에서 전해 주셨던 겁니다. 벌써 제자들에게 미리 이미 전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시게 되면요. 자, 그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산에 계신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산은 이 낮에, 이제 공기의 흐름이 산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낮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소리가 잘 전달되겠죠? 자, 예수님은 산에서 아래를 보시면서 자, 이 놀라운 설교를 하셨던 겁니다. 복 있는 자의 삶, 또 그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자, 그 복에 대한 설교의 사실 결론이라고 하면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앞에 나오는 부분들 보시게 되면 영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순수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이 모든 복된 자의, 복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이 마지막, 이 핍박받는 것을 위한 것임을, 핍박받는 것이 이거 마지막으로 종교를 찍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핍박받는 것이 나로 인해서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곧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것이란 거예요. 이 핍박받는 건 사실 부정적인 것이죠. 네, 그러나 그 결과는 긍정적인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 핍박은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결론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참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자, 물론 이 복된 진리가 적용되는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곧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완전해지는 과정이면서요, 또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해지는 것은 무조건 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전에 있었던 예언자들을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였기 때문이라 하셨어요. 만약 교회가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이 하늘에서 받는 보상보다 더 크다면 우리 주님은 이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이 설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받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또 오늘 요한복음 17장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완전해질 그런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완전해진 사람이 받을 보상은 이 땅에서 받는 보상보다 클 뿐만 아니라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욕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잘못 때문에 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랬을 때 그렇게 받는 욕, 비방, 나 당연하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겸허하게, 달게 받은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바르게 반응하기가 참 힘들다는 걸 우리 다 한 번씩 느꼈을 것입니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잘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왜 나를 비방하고 내 욕하냐고 하고 맞서려는 것이 사실 우리 사람의 욕망입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빠르게 작용하는지요. 우리 한 번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적어도 한 번은. 여러분, 하물며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더 내 육신이 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빠르게 행동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움직일 겁니다. 아니, 그러한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기 위해서 벌써부터 내 스스로 방어막을 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영적으로 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해서도 심지어 나만의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머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너머로 가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거죠. 나를 완전해지게 하시는 그 복의 훈련의 장소에서, 그 복의 훈련소에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훈련 받지 않겠다고 나만의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 섬기는 일에도 나만의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조건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충분한 조건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넘치게 주시는 주님의 그 복된 그 복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비유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그 비유,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로 갑니까? 어떤 거는 길가로 가고, 어떤 거는 가시나무 덤불로 가고, 어떤 거는 바위 위에 올라가고, 어떤 거는 가시덤불로 가고, 어떤 거는 좋은 땅으로 떨어졌다는 그 비유입니다. 자, 길가는 딱딱한 땅이기 때문에 씨가 들어가서 싹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인데, 자,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받으나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 길가에 떨어진 것, 그 바위 위에 있는 것, 이 씨는, 이 상태는, 자, 완전함을 이룰 수 없는 우리 불신자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시면 이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자, 그들은 말씀을 들은 때에는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들과 재물과 쾌락으로 질식하여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뭐라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듣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삶의 염려, 재물, 쾌락으로 질식한다 했어요. 그래서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말씀 듣고 구원받은 사람. 이제 그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발을 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상의 염려들, 재물, 쾌락으로 인해서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믿는 자들의 부류를 보여줍니다. 교회에 속했지만 성장이 멈춘 사람을 말하는 거죠. 또한 교회에 속했지만 세상 일이 더 중요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내세우는 육신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갈망하지 않는, 참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불완전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잘 아십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걸 잘 아세요. 우리 주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불완전할 수 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해질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양분이자 또 우리의 몸의 고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영의 그 젖이자 고기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갔을 때 주님 저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해서 완전해질 수 없었어요.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어요. 라고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런 비유가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거기 나오죠? 우리 찾아보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며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져서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질식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것을 지키고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완전함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올바르다는 걸 확신하고요. 이것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그것이 완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나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대신 그 일을 하신 것을 나는 단지 믿고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믿음. 자, 교회의 각 성도가 완전해지고 교회 전체가 완전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조건, 그것을 주님이 다 말해 놓으신 그 무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단지 이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하기 쉬우려면 우리가 뭐가 되면 좋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순종하기 좋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 되면 이 종은 기본적으로 머리를 숙이죠. 머리를 숙입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 그냥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들었어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나 자신을 낮춰야 되지만 주님 앞에서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 없다라고 취급해야 내가 완전해질 수 있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기를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명령들이 무겁지 않을 겁니다. 여기 팔복에 대한 설교, 그 마지막에 아까 우리 장식한 사람들이 너희를 나로 인해서 핍박하거나 욕해도 그걸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 그것이 무겁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은 없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갈망하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삽니까? 땅의 소금, 세상의 빛과 같이 살 거예요.
자, 마태복음 다시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다만 버려져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언덕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느니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것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완전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또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이는 우린 결코 세상에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간다 했어요. 자유로운 행로.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가서 영광스럽게 된다고 했어요. 이것에 내 자신도 함께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서 영광스럽게 되고자 하는 그것에 나도 함께 하고자 하는 원함과 소원이 우리의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내가 이제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땅의 소금이 되고요. 세상의 빛이 되면서 완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있다면, 그 맛이 들어있다면 무슨 맛일까요? 자, 우리 여기 소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금, 짠맛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금이 우리 입에 들어가면 막 몸서리 칠 정도로 막 거부감이 듭니다. 처음에는. 짜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녹아서 점점 이제 다 녹아서 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몸을 매우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의 특징,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세상이 부패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럽고 극도로 사악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악하고 더러운데 이게 딱 들어오면, 몸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처음에 거부했던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화내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참잖아요. 인내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처음엔 참습니다. 근데 3번은 못 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내가 따르고자 하면, 내가 순종하고자 하면 3번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빛으로 드러날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그들은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왜 저렇게 참고 있어? 왜 저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 그 부패해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보상을 받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눈부시다고 그 짜다고 거부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불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주님이 그를 완전하다고 평가하실까요? 땅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그 세상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주님은 완전하다 평가하실 수가 없습니다. 땅의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또 세상의 빛이 세상을 향해 환하게 비추려고 한다면 우리 길건 짧건 말씀이라면 순종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봅시다. 순종하지도 않고 먼저 일어날 일을 먼저 걱정하지 맙시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러 왔노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모두 성취되리라 하기 때문이라. 우리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든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바로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아멘. 주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완전한 자로 보장하신 거죠? 언제까지요? 그리고 어디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언제입니까? 영원토록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에서도 보장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음을 믿읍시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것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음을 확신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음을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자신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척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너희가 어떤 경우라도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 척 했으면, 의로운 척 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완전하게 되려고 그들 스스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도 없는 그 법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을 그 법 속에다가 몰아넣었어요. 자신들도 그리고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지키도록 강요했던 겁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의가 뛰어나다고 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수준이 정말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그들이 매우 높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도 못한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의롭게 꾸며도 착하게 꾸며봤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곧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인간의 수행, 선행, 노력으로는 물거품이 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를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겉으로는 선한 척해도 마음을 꿰뚫고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냥 따라가야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21절부터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오늘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실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또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예들을 거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 하나하나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완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은 결론을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앞에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서도.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취소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게 거룩함과 복음이라는 것에 들어있다는 거. 우리는 보았고요. 그 주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속에, 믿는 자 안에 영원토록 계신다는 그 약속이 또 주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의 어떤 힘과 능력과 재능과 지혜와 지식으로도 완전해질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완전하시다는 것, 그걸 믿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다.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복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서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의한 확신 없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나 자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의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려면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형편, 사람들의 상황, 또 이 세상의 그런 흘러가는 풍조들, 이 세상의 트렌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옛날 말씀, 옛길이라고 합니다. 옛길. 이 옛 거지만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 확신으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에 굴복한다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완전해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복 없는 자가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여서 복 있는 자가 됩시다. 혹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모든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아직 내가 믿지 않고 있다면, 내가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오늘 다시 기회를 주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숨을 쉬고 살아있죠? 이 살아있는 동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믿기를 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가셔서 1대1로 기도하십시오. 1대1로 간구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건 무조건 들으세요. 그 죄인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난 믿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그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에 보상이 주어지고 상속이 주어지고요. 하늘이 나의 영원한 본향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거부하다가 내 숨이 떠나면 언젠간 내 불시에 떠날 수 있잖아요. 내 생명이 내가 언제
정해 놓은 기간이 없습니다. 내가 떠나는 기간을 내가 정할 수가 없어. 그 순간 그 기회가 사라지고 마귀를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불호수가 똑같이 내가 받을 영원한 몫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 그겁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가셔서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믿은 분들이 있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따지면 따질수록 나에게 고통과 아픔뿐입니다. 슬픔뿐입니다. 하고 인정하시고 주님께 굴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인도에 완전히 맡기십시오. 같이 주님 앞으로 우리 각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